우리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가 뭐라 그랬죠? 아이덴티티를 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이 어른이시고 우리는 다 뭐예요? 아이된 그런 순전한 자세를 갖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의 하늘나라를 이루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 이번에 이게 부흥사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12번의 이렇게 강의로 쭉 연결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는 분들마다 이렇게 책을 한 권씩 드리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하,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은혜 속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발견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이렇구나 하고 자기 뭐요?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그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기를 제대로 깨달은 뒤에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가 있었고 자기 공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복음적인 확신을 갖고 나서는 아주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쭉 보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어떤 그런 얘기라기보다 자기의 사건을 그대로 생활 속에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딴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바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중심 있는 인생을 살게 됐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믿질 않으니까. 그러면 뭘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사건적 복음적 의미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신앙과 삶의 중심이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값을 치르신 그 구속의 그 놀라운 은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그러면 어떤 좋은 말씀 듣고 아이고 기분 좋다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의 그 뿌리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정죄받던 영혼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그 위치가 바뀌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과 자녀된 공동체, 자녀된 그 위치에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은혜의 그 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그 복음 진리가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습니다. 왜 숨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왜 숨습니까? 죄 짓고 나서 불안하니까. 왜 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바로 그 질문은 바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가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그들이 입고 있던 무화과나무 옷 입을 다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것은 피 흘려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제사함 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이제 구속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사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이제는 그분의 자녀의 그 모여 가족이 되어서 한 공동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 예절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피 묻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로가 자꾸 삭감이 되고 결국은 인간의 공로가 앞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워지고 복음의 본질이 가리워졌을 때에 이건 성경과 다르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다시 발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모든 것이 다 인간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하면서 믿음의 원리를 강조하다가 끝부분에 가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 창조는 바로 하나님이 출발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섭리가 하나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짧게 보면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조금 50년, 100년만 봐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서로 부른 사람들은 그분의 이야기로 보는 것입니다. His story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is story, S자가 하나 줄어서 히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지는 데는 부속이 약 3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3만 개가 들어가는 자동차가 썩 지나가는데 저 차는 우연히 됐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너 정신이 있니 없니? 그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쇳덩어리가 어떻게 갑자기 와서 막 조립이 되더니 자동차가 돼서 굴러가더라. 이거는 이상한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질서, 궤도를 유지하면서 착착착착 돌아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연히 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우리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심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여 오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 구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이제는 죄 가운데서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막연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지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방향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른 목적을 향해서 바른 방향과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세상 속에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빛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허물 때문에 우리 위해 대신 찔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함을 받으신 그것은 바로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 훨씬 전에 고난받기 전 700여 년 전에 온 선지자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그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prophetical past라고 해서 선지자적인 과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훨씬 7세기 훨씬 전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로 십자가를 본 것처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리도 잊어버리고 전부가 다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자기의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찌하든지 잘 먹고 잘 살자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다시 합시다. 잘 믿고 잘 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길.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좋아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선지 에녹이 365세를 살면서 65세까지는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같아질 때, 의합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한 길을 가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합이 되는 것. 뜻과 뜻이 합해져서 하나의 뜻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 하마르티아라는 그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혼돈한다는 것입니다.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악을 이제 씻음받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땐 이제는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찾고 그 방향을 제대로 찾게 될 때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1등, 2등 달리고 인기가 극에 달해도 결국은 무대 뒤로 사라질 때는 그토록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기라는 것은 바로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거품을 바라보지 말고 본질을 바라보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1년에 한 번씩 한라산에 영산대제가 열립니다. 영산대제를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라산에서 죄를 지내면서 도민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는 슬로건은 좋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머리가 어떤 때는 값이 좀 나가는 게 있대요. 왜냐하면 살짝 웃으면서 죽은 거는 한 10,000원이 더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 한 500년만 묵은 나무가 있으면 거기 여지없이 촛불이 켜지고 거기 앞에 가서 빌면서 복 달라고 그럽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속이 상했든지 속이 푹푹 썩어가지고 500년 묵고 600년 묵은 속이 썩어, 야, 내가 아니야, 저분이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피조물, 어떤 나무, 어떤 목석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렇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뿌리를 아는 것, 근본을 아는 것, 본질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아 발견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학문의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보다도 훨씬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학문의 길을 갔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완전히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근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간다고 그렇습니다. 100m 경기를 열심히 달린다고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 경기 룰에 맞춰서 달려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86 아시안게임 때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임춘혜 선수라고 열심히 달려서 2등을 했는데 은메달이 금메달로 바뀌는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등으로 달린 아이가 이 룰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달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정도신앙을 갖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말씀이 아름답지가 못하네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나 그걸 한번 그 괴수라는 말을 껍데기를 살짝 벗기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백이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큰 은혜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기를 높이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바로 뭐야? 정직한 자아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제 모습을 찾았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허풍을 떨고 허황되게 아무리 자기 자아에 도취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울 앞에서 고요히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럴 때,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양심이 나를 괴롭게, 나를 말이죠. 너는 사람도 아니야.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적나라한 자기 영혼이 탁 드러나게 될 때, 로마서 7장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뇌가 한번 거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죄 문제가 싹 해결되어서 죄 가운데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찜 벗고 보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이거 소리 좀 해줄래요? 조금 더 크게 해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천국. 보림 좀 올려줘요.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438장.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모든 자기의 주장, 자기 고집, 자기의 모욕, 이런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을 이 현장에서 누리며 복을 나눠주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저 대충 종교 심리나 갖고 지성이나 드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 아래서 새 사람 되어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이 말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에 와서 가장 두드러진 비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이렇게 다원주의로 가는 것.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다원주의, 이 진리를 우리가, 다원주의의 이 현실을 우리가 정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갈수록 더러워지고 갈수록 타락해가고 갈수록 범죄하는 세상입니다. 온갖 회개망측한 죄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그저 비용이 있으면 사람을 더 사옮기란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가치 속에서의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정도를 이탈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이,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걸 봅니다.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나서는 자기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를 제대로 보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렇습니다.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역사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 심령,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에 가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했듯이. 그렇습니다. 교만 떨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배웠다는 것이 지식 때문에 교만하고 소유가 좀 많다고 돈 때문에 또 교만하고 권세가 있다고 다 그 거품입니다. 그 거품입니다. 거품.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세상을 다 정복했다. 그러나 내가 죽거들 한 관에다가 구멍을 2개 내라. 그래서 이쪽 손과 이쪽 손이 딱 나오게 해라.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영웅호걸이 돼서 세상을 다 정복해서도 마지막 할 때는 이쪽도 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그렇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는 것. 뒤에 것, 내가 왕년에 지나가는 과거 아무리 들춰봐야 그 뭐예요. 이제는 다시금 되풀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자랑 그만 찢어버리세요. 옛 이력서 다 찢어버리세요. 사도 바울이 다 찢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는 죄사함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면서 푯대를 향해서 방향 감각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라 그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방향을 잃지 않고 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옥중서신을 기록하는 그 장소가 바로 감옥 안이었습니다. 그는 그 육신이 감옥 안에 있다는 그 현실의 답답함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그 감격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산다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천국 시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 맞죠? 예, 전국 시민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 정체성에 합당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서귀포 시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의 정체성, 이 뿌리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뿌리를 하늘나라에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뭐요? 그 품격을 갖고 하늘나라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눠주는 것. 바로 이것이 이번에 부흥회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감추고 살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 많은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어요. 예,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박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수도 없어요. 세계로 볼 때는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하루에 6,000명씩 그 여성 할례를 당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세상이?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사람을 잔혹하게 괴롭히는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어떤 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서 내가 제자리를 찾았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제대로 찾았네. 그리고 그 위치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갖고 이 생명 다하도록 주를 위해 충성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스승 중에 스승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발을 씻기는데 웃옷을 벗으셨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계급장이 이 옷에 다 있잖아요. 다 계급장을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 1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본을 보리게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스승이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것이야말로 제자도입니다. 디사이플십입니다. 주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듯이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제주 땅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님의 목회 철학이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뭡니까? 관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마음만은 넓혀야 돼요. 그래서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정말 관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런 마음이 들이면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웬만한 거 가지고 우룩부룩 그냥 혈기 부리지 말고 참아줘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사랑장에 나오잖아요. 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이 북목사님은 두 번째 목회 철학을 일백백자 참을인자 백인이라고 그랬어요. 백인. 흑인 백인이 아니고 일백백자 참을인자 백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겸허한 자세를 갖자. 그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관용하고 참아내고 그리고 겸손한 복된 주의 자녀 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